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무엇이 남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길병원 근처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6월절을 지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멍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6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인천의 성당에 갔었는데 성당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성당 사람들이 들어가면 성수라고 그래서 뭐 소금물 있지, 소금물로 물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성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수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집니까?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 말씀을 무시하느냐? 그게 또 이러니까 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또 눈을 깜빡깜빡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왜 생겼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림자, 예표예요. 예표. 우리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야.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구경 가지 모델하우스에서 안 살잖아요. 근데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도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거야. 모델하우스가 진짜라고 우기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피가 있어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돼서 이제 아파트로 말하면 입주하게 됐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자꾸 지키려고 하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아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말도 맞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냐?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어제 찾아보니까 356개의 예언이 있대요. 많게는. 그리고 작게는 8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게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오시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여러분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문선명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하나님인데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그 하나님 지금 감옥 가 있어. 참 신통망통해요. 뭔 하나님이 감옥 가 있고 뭐 하나님이 죽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 논리강론인가요?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다른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신당동 출신입니다. I'm from 신당동. 신당동 하면 유명한 게 떡볶이입니다. 전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선생님들이 떡볶이를 하셔가지고 이 살이 다 떡볶이 살입니다. 근데 그 신당동에 유명한 데가 SDA 제7일 안식일 본부가 지금은 이제 다른데 더 큰 데가 생겼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본부가 세워졌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근데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샤밧이라고 해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샤밧,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안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당황해요. 여러분 대답을 해드릴게요. 안식일이 언제 생겼냐면, 왜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하다 해서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창조하시다가 힘들어갖고 하루 쉬어야겠다. 그 안식이 아니고 6일 동안 창조가 완전하셔서 7일날 안식을 하신 거예요. 이 창조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안식일을 쉬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6일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쉬셨다. 그 안식일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십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바뀌냐면 너희들의 출애굽, 즉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념하면서 안식하라고 그래요. 그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조가 불완전해져 버렸어요. 창조를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즉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표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이루신 출애굽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즉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출애굽의 예표가
신명기 5장에 있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진짜 출애굽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시키셔서 이제 죽으셨던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주일날 안식일이 완성됐고 안식일의 주이신 주님께서 안식을 즉 우리를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모델하우스에서 살지 않고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No!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No!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깨닫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이야기는 비슷하고 그럴듯한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안식일과 6월절을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안달이 났어요. 왜 안달이 났냐?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그 다음날 그 토요일 안식일 샤bat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킬 건데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오늘 밤 12시 안에 그러니까 저녁 6시죠. 6시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실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을 진짜를 죽이면 안 되는데 진짜를 죽여놓고 허상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들이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구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죽이면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더럽힐까봐 안달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싹 가둬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오늘 30절에 여러 고충을 겪으시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죽는다. 꽥. 아니면 아유 참 33년 4개월 동안 힘들었다. 꽥. 아니면 야 내가 인간으로 왔는데 참 못해 먹겠다. 꽥.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구약의 예수님께서 많게는 356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언을 얘기를 하고 또 작게는 8개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저희가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에 미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미가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루어졌고요. 또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서울대 캠퍼스 가보셨나요? 관악 캠퍼스. 멋있어요. 넓어요. 근데 그 학교는 버스 타고 가거나 구경하러는 갈 수 있어도 이 학생 신분으로 거기를 입학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20수를 해도 뭐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낙이 타고 낮고 천한 구위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11장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됐고요. 또 스가랴서에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고요. 또 이사야 53장 같은 예수님이 곧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사야 53장을 성경책에서 가려놔요. 53장을 못 읽게 해요. 왜? 이사야 53장 읽다가 예수님을 믿을까봐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진짜 약속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유보하는 것으로 매일 염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1년씩 죄를 유보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셔서 이제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은혜 받고 또 넘어진 죄도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회개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 말고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또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양심이 있고 또 혹은 그 자꾸 그 혼나는 것도 버거우니까 그냥 그 죄를 묵힐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다시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 지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문제를 나에게 오면 어떤 사람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음을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교회에 있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일찍 움직여가지고 살짝 좀 잠이 와가지고 살짝 베개를 누고 목욕실에 살짝 누웠는데 누가 띵동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어제 김을석 집사님이 4시에 오셔가지고 한 5분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말고 뭐해요? 예,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아니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매일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매일 읽어. 읽으면 뭘 깨닫느냐? 아,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우리가 이제 믿으면 졸업이 아니라 입학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숨을 쉬셨어요.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고 연극처럼 숨을 쉬신 거예요. 이 숨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르하우라고 하는 거. 바람을 부니까 흙이었던 사람이 짠 하고 살아난. 그래서 성경의 말로는 생용,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하고 숨을 쉬는 것은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가 나를 만나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이제 구원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진짜 살아나는 거다. 예수를 만나서 육체와 같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라고 준비가 됐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힘이 없는 사람은 하고 성령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받으라? 성령. 근데 이제
이 목사도 성령을 안 받고 목회하니까 진짜 힘들어. 제가 요즘에 한 3달, 4달 동안 진짜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이거 부도 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교회 수입은 뻔한데 나가는 것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나가고 그게 19년을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아웃 오브 브레이크. 이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손연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다 내려놨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 목사도 성령을 안 받고 목회하니까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저보다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세상의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 없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몰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도 몰라. 그냥 3년 4개월 동안 쫓아만 다녔지 남는 게 없어.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빌립보에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은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물탱크에 갇혀가지고 있었던 그곳. 또 하나는 빌립보 그 명동보다 더 화려한 그 거리에서 귀신 들린 그 동네에서 하디시고 모든 대소사를 그 사람한테 날짜를 받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탁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무슨 애경사든지 뭐든지 날짜를 받아서 물어볼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까지 그 점치는 여종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거리를 한번 봤고요.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았는데 거기 회당이 없는데 물이 흐르는 큰 개울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볼품없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아니면 빌립보를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모래내 시장은 다 쑥대밭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요즘에 모래내 시장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상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부지런합니다. 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화장실 가는 것 말고 계속 장사를 하는데 결국은 저들은 돈 벌면 사는 줄 아는데 돈 벌다가 죽고 그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하다가 죽겠다. 저는 이제까지는 롯데캐슬 이 저 주변에 있는 빌라촌의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모래내 시장 사람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를 목회하신 이유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 받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령 받기 위한 방법, 성령을 받으니까 일어나는 역사, 또 성령을 받을 때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얘기가 다 사도행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전에 그 사복음서를 읽고 이제 점심 먹고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네, 제가 물어보면 계속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우석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 돈이 없다. 뭐밖에 없다? 내 혈기를 다스릴 수 없다. 뭐밖에 없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밖에 없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환경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이고 악은 성실해서 쉬지도 않는 이 사단 마귀는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참는데요. 첫째, 사단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어려운 거 환난이 안 와. 근데 자꾸 입을 놀리면 사단이 저기 있네 그러고 와 달려와가지고 여러분을 삼키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한이 나이 때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조심해.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을 듣고 참수하려고 달려드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입만 조심하면 돼요. 뭐만 조심하면 돼요? 입만 조심.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쭉 찾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을 하느냐? 사단의 공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뭘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생각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 무슨 일이 닥쳐야 그때 이제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양반은 어디를 갔다 그러면 막 지도를 검색하고 몇 시간이 걸리고 날씨가 어떻고 막, 예.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저는 그냥 내일 어디 간다 그러면 이제 몇 시에 간다 그것만 물어봐요. 근데 저 양반은 그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생각이 많으면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뭐를 통해서 공격한다?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공격한다? 육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 정말 죽겠어. 그러면 말대로 돼요. 이제 배고파 죽을 거고 힘들어 죽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 육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고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안 괜찮은 게 괜찮대. 근데 진짜 말대로 되더라고요. 사단은 자꾸 우리 육체를 공격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사단은 뭘 공격하느냐? 양심을 공격해요. 양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또 죄지면 내가 생각해도 참 답답해. 그래서 그래. 내 양심이 야 그만해라. 너도 양심 있지. 기도 그만해라. 하나님 나한테 창피하지도 않냐. 자꾸 내 양심을 참소하는데 여러분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고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무조건 생각을 공격을 해요. 2시간 기도, 장난 아닌데 한 번 내 실수로 가봤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 막 죽는 줄 알았어. 우와. 그래서 절대로 못 오게. 나는 멀리 있으니까 난 못 와. 그냥 내가 알아서 기도해. 딱 생각을 잡으면 50일 동안 여러분의 그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요. 육체를 또 공격합니다. 나 너무 피곤해. 오늘 막 그냥 야근도 하고 막 더 힘들고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 시간은 편안해도 나머지 시간이 불편해.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불편해도 나머지 시간이 형통하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모교회에서 25살까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25살부터 7년 동안 제가 교육전도사를 한 교회에서 했고, 또 7년 동안 전임전도사하고 부목사를 7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뭐 2년 안 됐지만 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교회를 19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몇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5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들 다 좋으셨고 좋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정말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참 그때가 그리워진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교회도 두 번째 교회도 세 번째 교회도 네 번째 교회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고 뭐 작전기도 해보지도 않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5교회 중에서 제일 작아. 숫자가 제일 작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5교회 중에서 제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 얘기하는데 왜 이 교회는 엄청 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아요? 아직 응답은 못 받았어요. 한번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새벽에 느낀 건 그거예요. 덩치나 숫자나 이런 것도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요. 뭘 통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 받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성령 안 받으니까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성경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는 교회,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 와, 그 성경을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딱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주님 오신대요. 주님 오시는 거 남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주님 오시는 사람, 주님 오실 때 그냥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성도만이, 준비된 신부만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대요. 그것이 뭐냐? 거룩한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는 건데,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노아 홍수 때 성령께서 이 땅에 떠나셔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계속 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아멘. 성령 받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 근데 사단은 기도하지 마. 다음에. 괜찮아.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버텨.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 기다렸어요 라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망했네.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망한 사람이 되실래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두 번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꼭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이 남았는 거야?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이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이루셨